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2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그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 어떤 충고의 말씀 중에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그 앞에 2장에서는 그 인간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신적 지혜를 추구하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인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을 했다면,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어떠한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방법과 또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떤 조건적 이 명령형의 형태로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에 있어서 어떤 수직적 관계를 우리가 바로 유지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제 3장 뒷부분에 가면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 개인들이 다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의뢰하고 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를 통해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떠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해. 왜? 게을러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장수, 또 평강, 또 하나님의 은총, 또 귀하게 여김, 이러한 그 순종,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추구하며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축복이 현실적으로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시편 40편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심중에 두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복된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도 그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3장 전체는 강해서를 보면 전체 5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10절 장수하며 복받는 법, 그다음에 둘째 대지는 11절로 12절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셋째 대지는 13절로 26절 지혜의 가치와 유익, 그 다음에 넷째 대지는 27절로 28절 힘 있는 대로 선을 베풀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째 대지는 29절로 35절 행악자와 의인의 결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가 얻게 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유익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지혜로부터 오는 그러한 유익, 지혜를 발견한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법, 또 나의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바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지혜, 인간의 지혜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자기의 심정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뭐래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몸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뭐라 그래?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것은 지혜가 우리 인간 생활에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 무엇을 얻어요? 지혜를 얻고, 장수를 얻고 또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단순히 이렇게 오래, 나이가 들도록 오래 사는 거, 물론 이걸 의미하죠. 문자적으로 오면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뭘 가리켜요? 잘 되고 형통하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을 오면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어. 또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어. 여기서도 장수한다, 내 날을 길게 한다라고 말하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심지어 새를 잡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소한 말씀까지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장수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 아이들이 세상 경험이 많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따라가면 실패할 일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평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영적이며 내적인 이러한 평강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나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대로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지도해 주신.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여기선 측인이 여기다, 또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러한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면과 사람에 대한 면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에 대한 면으로 적용이 되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언약적 사랑과 은총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자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건함,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간의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인자롭게 행해야 돼. 또 진리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지혜로서 경건한 삶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얻어지게 되고 또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 몸에게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어요. 여기 목에 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목걸이를 목에 매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로서 자기의 생활을 장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서 행할 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남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마음판에 새기라 이러한 표현은 그 인자와 진리의 어떤 중요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의 어떤 기준,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여기서도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어떤 유익, 두 번째 유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성도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므로 사랑 가운데서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은혜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귀와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걸 의미하는, 그 다음에 귀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좋은 지각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인자와 진리를 겸비한 자는 참된 총명과 또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을 반대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한 자들을 어떻게 본다라는 거예요? 좋게 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행함으로 그를 마음에 목에 걸고 또 마음에 두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느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자와 또 진리로 그것을 우리에게 두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힘을 써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돼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지혜, 지식,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는 이 세대에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디에 빠져요? 자기 괴울에 빠져요. 자기 괴울. 스스로 속는다라는 거, 자기 괴울에 빠진다는 것은 스스로 속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때 많잖아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율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명철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들은 스스로 선줄로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 있고 연약한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왜? 나는 부족하니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 줄 알아요. 실제로는 가면서 어떻게 돼요? 비쩍비쩍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갓난아이들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처음에 기어다닐 때는 애들이 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일어나서 비틀비틀할 때는 어때요? 할아버지 손잡으려고 그런다고. 할머니, 엄마, 그죠?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혼자 힘으로 걸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손잡으려고 그러면 뿌리친다고 자꾸.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명철을 따라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고. 어디에? 자기 꾀에 빠지도록. 그래가지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여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우리의 모든 행동, 사업, 또 세상적인 면, 영적인 면 모든 걸 가리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도한다는 건 단순히 인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더 나아가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의 길이 이렇게 굽어져 있을 때 그것을 곧게 펴주시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굽은 길들을 다 똑바로 펴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히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 직장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학생들 학교 선택하는 거, 또 배우자 선택하는 거, 우리가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처음에는 그 길이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또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앞에서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어떠한 명예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러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럼 옆에서 누가 참견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싶을 때가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다고. 왜?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옆에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잔소리. 세상 일에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돼요. 장애물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결국 심판을 당하게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1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를 지혜롭게 알고 스스로를 명철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그 반대로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또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죠. 또한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어떤 자가 이런 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앞에 1절에 그러면서 2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또 복을 받게 되죠. 근데 또 이어서는 뭐라 그럽니까?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악을 떠나야 돼요. 악을.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악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권고하심이 임하게 되죠. 그 삶은 당연히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러한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마치 세상적으로 좋은 약이 골수를 윤택하게 함으로 그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가 그 사람의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도 건강하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준다라는 것.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삶의 절대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된 삶을 살아요. 소유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앞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의 중요성을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 믿는다, 섬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기의 재물, 여기선 말하는 재물은 불이하게 얻은 재물이 아니라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또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바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고린도서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연부를 믿음의 열매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드리는 것은 자기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만 강조한다. 라고 이제 초기에 물질적인 면으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건데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적인 면에서 물질을 바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더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채워주시.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후하게 주시고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바칠지 모르거나 또 인색함으로 행하거나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전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더해주실 것을 말씀을 하죠. 장수와 평강을 주시고 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돼서 우리의 골수로 윤택케 하시고 또 우리의 창고가 차며 우리의 새 포도즙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차며 또 우리의 새 포도즙들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통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